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장 말씀은요, 이 5절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2장 5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비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를 지옥에 던져놓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2절부터 13절부터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리 중에서 유업을 받은 사람의 동생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유업받은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그 재산을 어쩌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일 수 있었어요. 어쨌든 형이 받아야 될 그 유업에 대해서 자신의 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독자나 동료는 상관없겠지만은 형제가 있고 또 그 형제가 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또 유산이 더 많다 보면은 어때요? 그곳에 나도 모르게 또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들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요즘 삼성생명 광고 보셨나요? 아버지가 물려줄 돈 없는데 뭘 물려줬어요? 보여라.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TV를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저도 TV를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네. 우리가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업을 받은 형의 동생, 즉 예수님께 요청한 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탐심 또는 탐욕,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물건을 나누는 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에서 또는 사법 조직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그 유산을 어떻게 했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갔나요? 장남. 혹시 장남인 분 계시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5. 그리고 그 나머지 5는 자식과 어머니가 또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법으로 바뀌었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세요? 네.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장난만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정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 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이 사람의 상황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법적인 판단은 내리시지 않더라도 도덕적 판단을 지금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탐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한 그 사람 가운데 탐심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탐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지.
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냐 돈이냐, 돈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돈이냐 너의 목숨이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하신가요? 재산이 더 중요하신가요? 재물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은 내 생명이 더 중요하십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재산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로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시작을 해요. 풍성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더 큰 곳간,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이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편안하게 살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곡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 이 생각은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현대카드 카피라이터 중에서 2002년 현대카드에서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정준호 씨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현대에서 W카드를 딱 내면서 곰돌이 CF를 찍었어요. 기억하세요?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요즘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즐기는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그 연도를 보면요. 대부분이 그전에는 부모님들도 또 가족들도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가장으로서 또는 집안의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수고했고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쉬어도 돼. 또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또 합리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즐기는 것 또는 더 모으는 것, 더 잘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고생과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부자가 내가 큰 곳간을 짓고 평안히 살자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은 그 모든 것들 너가 지금까지 쌓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생각과는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앞으로의 그 펼쳐질 100세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좀 더 편하게 있다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여러분들은 하늘에 지금 상급을 쌓아놓고 계시죠? 보물을 쌓아놓고 계시죠? 확신하세요? 네, 가면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네. 제가 제 아내에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로서 힘드니까 하늘의 상이 클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여보를 잘게 해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포기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정말 이게 가장 큰 사인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열심히 더 일하라는. 그래서 하늘의 상을 포기하고 열심히 땅에서 여러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기로 예전에 다짐을 했었어요. 그건 지금 보니까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거든요. 73일 됐는데 영화부실에 왔어요. 근데 애가 지쳐서 가더라고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아기띠를 혼자 매기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제 안 그래도 혼자 이제 연습시켰는데 애가 울고 이래서 오늘 보니까 참 퇴근하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때까지 오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늘의 상이 우리는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공적을 쌓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공적을 쌓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의 말 한마디로 우리 상군회에서 또 성민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연이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준회도 일어나고 있나요? 네, 딴 데 보셨네요. 네, 지도부 일어나고 있으시죠? 네, 네 장로님 비롯하여서 집사님들께서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삶의 모범이 없이 삶의 행함이 없이 내가 하늘의 상급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뭔가 착각을 했던 것 중에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네 가지로 착각을 했는데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놓쳤다는 착각이에요. 이 물질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돈을 쫓아가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쫓아오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쫓아오게 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죠. 돌고 도는 그 돈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 돈이 어디서 온지를, 물질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채워주세요. 넉넉하긴 아니더라도 부족하게도 아니고 딱 맞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지체 섬길 수 있고 가정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가십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셨죠? 네,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부자는 재물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얻어진 자신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이 소유주는 나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물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재물을 맡은 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지혜롭게 운영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되고 그 직책을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서 심히 맞고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청지기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청지기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부터 쫓겨났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청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소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몇 주 전에 미국 슈퍼볼 그 당첨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8천억 가량에 당첨이 됐고 세금을 떼고 한 5천억 가량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을 그냥 은행에 넣으면은 1년에 이자가 54억이 붙는데요. 우리나라 이자로 했을 때.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했을 때 54억이 붙는데 이 54억을 1년에 쓰려면 하루에 1,500만 원을 써야 쓸 수가 있죠. 이자만. 그리고 이 지금 당첨금이 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당첨된 사람이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보다 더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보다 더 잘 살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그 소출 때문에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국가는 크게 짓고 그곳에 그 모든 것을 넣고 정말 내가 평안하게 누리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물이 영구하지 못하다라고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고 변하는 것이며 도적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 그리고 여러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라든가 또는 슈퍼볼에 당첨된 일확천금을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네, 그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2년 만에 3년 만에 파산하고 그룹에 해당했던 사람들도 다 파산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이 아니죠, 인터넷상에서 네,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꿈을 꾸시나요? 네, 로또의 꿈을 꾸시나요? 네,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로또로 딱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화상훈 씨님 뭐 하시겠습니까? 안 삽니다. 아, 네. 안 사요. 만약에 됐다라면 시험을 주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교관님들, 막 소령 중령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로또가 되면은 위병소에다가 포크레인을 찍고 나가겠다고. 그 정도 힘드니까 로또만 되라. 로또만 사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군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로또의 힘을 갖고 계시더라면은 허상훈 사님처럼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일하심으로 네, 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친구들과 즐길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 주십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의사가 드는 메스가 굉장히 예리하죠. 그 예리한 메스를 아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은 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네, 베거나 누구를 찌르거나 또 누구에게 이렇게 흔들어서 상처 입히거나. 하지만 그 메스가 의사의 손에 들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용 설명법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안한 자들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구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옆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너희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봄을 쌓아두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이 나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서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사용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쉬자는 거죠. 즐기자는 거죠. 하지만 이 영혼에 대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자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잊고 있었어요. 물질과 그리고 주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다 잊고 있었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러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탐심을 얘기하고 욕심을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 사람에 있는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실함의 가치들, 이 가치가 변하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바로 내 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러할 때에 이 진실함이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각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옆에 어떻게 살아갈지 많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눈을 뜨시고요. 이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